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적을 원하고 또는 로또 복권의 당첨을 마음속에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기적도 많았는데 또 과거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았는데 왜 요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신비로움에 탐복한 나머지 기적이 일어난 일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고작 그런 일이 가능하다에 끝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한 기적이었던 일 대부분이 오늘날 과학의 기술로 인해 기능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날칠 뿐만 아니라 달 표면을 걸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이 생겼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나노 시대가 열렸고 바이오 시대, MRI, 미사일 핵 등등 정말로 과거에는 기적이라고만 여겼던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겼던 수백 가지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로움을 느낀 부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5,000명을 먹인 오병의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인권 개념이 전혀 없던 그 노예 제도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게 고백하였을까? 생각하면 몸이 막 떠올립니다. 구약 성경에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불공평하게도 보였던, 그래서 선민사상에 찌들렸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이 어떻게 갑자기 신약 성경을 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으로 진보했을까? 나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의 아들인 점보다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 사고에 도약을 했다는 점이 더 신비스럽습니다. 노예 제도가 사회의 근간인 시대에 그들을 이웃이라고 선언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선언한 것이,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죽음이죠.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적의 감동인가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에드워드 웰스는 지구의 정복자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석기시대 감정과 중세의 제도와 신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스타워즈 문명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신과 같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여겼던 기적을 현실화했고 현실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감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혐오하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온갖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평화는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을 접고 하늘을 나는 이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우리로 진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인간은 참으로 신비스럽게도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리운 마음이라고 할 때,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고 할 때 I miss you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너 miss 빠져있기 때문에, 내게서 당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일본의 소설가 스시마 유코는 아름답게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서 당신이 빠지게 되면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라고 I miss you를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에는 틀림없이 결여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지만 모르기 때문에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현실화되었지만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모르고 알 길이 없는 태초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린다면 우리는 늘 경이로움과 감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뛰어넘어 그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광야를 거쳐 요단강으로 애굽에서 홍해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결빙점과 비등점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능과 얼마나 많은 비와 얼마나 많은 얼음과 물과 힘들증을 존재하는지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설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세계를 우리는 건너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혼돈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려고 하는 희우리적인 삶의 갈등 속에 처해 있는 1장 2절의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사물을 보되 어느 한쪽이나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길과 소통을 가지려면 어떤 길에도 매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땅속에 씨앗으로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싹과 열매가 생깁니다. 삶을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있음입니다. 낙엽은 뿌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그 하우스, 그 집 자체는 여러 가지 자재로 엮어진 한낱 물리적인 건축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면 비로소 집다운 집, 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창조는 한낱 건축 구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이미 수천 년의 물질 창조를 마친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 창조를 이해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지으신 그 안에 있는 기능과 질서를 이야기하시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울려 살면 비로소 성전, 가정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예로 들어 주셨고 솔로몬 성전을 예로 들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집, 창조주와 피조물 어떤 관계일까요?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집은 따뜻하지요. 사람의 숨결로 가득 찬 집은 생명이 넘칩니다. 사람의 미소로 가득 찬 집은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사람과 집은 서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집은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랑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연입니다.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기르고 거두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정직한 자연입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자궁이요, 생명의 모태입니다. 사랑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흙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후에 그 후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탄생이고 생명의 꽃피어남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벌을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고 설교합니까? 그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옵니다. 그 씨앗을 제대로 움트게 하려면 그 씨앗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땅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비워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비움은 키움의 역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어떤 묵은 사상, 묵은 이론, 묵은 교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꽃처럼 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꽃이라면 어제 핀 꽃하고 오늘 핀 꽃은 다릅니다.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빛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오늘,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면 삶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며 빛을 밝히듯 새로운 빛을 발산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오늘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 답답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으로 살기 위해, 새로운 자신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맞아라 하루하루가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일으키고 인간의 정신을 흩뜨려 놓습니다. 우주의 언어인,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주의 언어인 그 거룩한 침묵은 안과 박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이스라고 합니다. 원제도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 헤이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참으로 건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무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없을 무자, 배울 학자. 배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들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무학이라는 말은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체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데도, 많이 배우는데도 보기에는 전혀 배울 흔적이 없는 사람을 무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한 이를 몸에 익혀 배움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자를 무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꾼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내가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글을 쓰는 자는, 말씀을 나누는 자는 우선 듣는 자임을, 그리고 다르게 보는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읽고 100독을 했다, 500독을 했다 얘기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이태준 씨가 고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느끼기 전에 해석부터 가지러 가면 고전의 트입자임을 면하지 못하리니 고전의 고전다운 맛은 알 바 아니요 먼저 느낄 바라 생각한다고. 그러니 좋은 책은 알아먹기보다 우선 느껴보기가 먼저입니다. 좋은 책 중에 책, 성경은 알아먹기보다 해석하기보다 먼저 느껴봄으로 말미암아 문자 속에 표현되지 않은 행간 속의 참뜻을 캐어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깨달음은 바로 생각의 뿌리를 둘러싼 흙, 돋아나는 가지, 꽃, 잎, 열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면 누군가는 대간절, 그래 그런 걸 배워나게 해 어디에 좋은가 물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배에 감춰져 있는 그 깨달음은 놀라운 약동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사랑을 사랑너머로 데려가고 평균의 장막을 찢고 생각을 뒤집고 의식을 깨우는 것이 바로 관능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르게 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한 곳에 앉아 온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가 하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도 제자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력과 관찰과 질문과 발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은 어떤 장애물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상으로 여행하다 보면 상상 가운데 문자 행간에 숨겨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다 보면 일상도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일상도 창조가 될 수가 있고 일상도 삶의 신비로운 여행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움은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상상하는 눈이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죠. 내 얼굴을 보는 자는 결코 죽으리라. 올해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마 죽어서 새로운 곳을 키우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